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 오늘 이제 29절부터 이제 36절까지 계속 이어서 이 침례인 요한의 어떤 증거와 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9절 먼저 한 절을 볼게요.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신부가 나오죠. 신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랑의 친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신랑이나 어떤 신부가 아닌 신랑의 친구에 빗대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 경륜적인 관점에 따라서 요한의 위치가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신랑과 혼인하게 될 신부가 아니고 다만 신랑의 혼인을 축하해 줄 신랑의 친구임을 역설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신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죠. 그렇죠?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요한 자신은 오늘날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요한 스스로가 친히 언급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괄호 2번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경륜이 시작될 때 등장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요한은 새로운 경륜, 즉 신약이 아닌 그 이전 경륜, 바로 구약에 위치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이 점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들은 자, 누구까지라 했어요?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자, 뭐가 시작됨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거죠. 율법 하면 모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서 하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죠. 그 선지서가 요한이 끝이라고 얘기하죠. 자, 말하자면 침례인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괄호 3번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선지자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여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큰 특권과 영예를 받은 셈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거기 누가복음 7장 26절 27절 교환에 기재돼 놨으니까 거기 볼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에게 이 요한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언급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어떻게요? 더 훌륭한 사람이라 이거죠. 네. 자,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요한이 더 훌륭한 선지자다 이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이것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구약의 말라키에 나오는 거거든요. 즉 이제 하나님의 사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도주자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위대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선도주자는 특징이 뭡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서 그토록 예언에 강조되었던 바로 메시아, 이제 그분을 이제 나타나실 것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미리. 그렇죠? 그 말인즉 여기에 이 선두주자는 메시아이신 왕을 직접 보는 사람이요? 못 보는 사람이요? 직접 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이 아주 가까운 상태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훨씬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영예와 특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의 위치가 거듭난 성도보다 더 못함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 교환 괄호 4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어때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이 생기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뭐가 있냐?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 이제 실현될 수가 있는 거고, 그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나 지금 침례인 요한은 이제 새로운 경륜을 이제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질 않았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아무리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어도 신약이라는 새로운 경륜으로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다른 사람들과 사실 별반 다를 것은 없는 거예요. 대신 요한은 마지막 사람이다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선자들 중에서는 침례인 요한이 으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밑줄을 쳐놨죠. 바로 그 이유는 아무리 요한이 훌륭해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린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요한은 새로운 출생을 하지 못한 것이고 우린 새로운 출생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가 있다 이거죠. 요한은 구약 성도죠. 구약 시대에 아무리 많은 약속이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또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거듭난 신약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약속과 행하심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요한은 어쨌든 십자가 사건 그 이후인 신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가 비록 마지막 경륜의 그 시대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위상은 결코 새로운 경륜에 있는 그 백성에게 못 미친다는 얘기죠. 예. 자, 괄호 6번. 여하튼 신랑의 친구라 했을 때는 자, 율법과 선지서가 요한까지 했으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모세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침례인 요한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비롯한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지칭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들이 신랑의 친구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는 어쨌든 결혼식의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식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신랑의 친구는 주인공이 아니죠. 그냥 하객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연인 셈이에요. 진정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바로 그렇다는 점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여기서 제시하는 혼인식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 셋째 하늘에서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신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신부를 맞이하는 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침례인 요한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한 거란 얘기죠. 자, 이때 그 혼인식에는 신랑과 신부만이 아니라 거기 밑줄을 쳐놨죠. 혼인을 축하할 누구도 있어요? 하객들도 존재한다 이거죠.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면 그 가족 안에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혼인식 하면 신랑과 신부만 단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혼인식을 빛내줄 수 있는 하객들도 있어야죠. 자,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식.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은 다름 아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잔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대충 하실까요? 여러분 소홀히 하실까요? 아니란 얘기죠. 자,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분명히 방금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가족이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가족끼리 모여서 결혼하네? 조촐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 우주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이제 혼인식이 이제 장차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 혼인식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맨 위에 괄호 1번. 일단 어린 양의 혼인식의 주인공,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성경은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여 묘사를 하죠. 시편 19편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신부가 있어야죠. 그렇죠? 신부는 누굽니까? 단연 교회다 이거죠.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순결한 한 처녀라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묘사가 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자, 오직 몇이라고요? 하나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례 6장 9절에 보면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는 오직 몇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즉 신랑과 혼인하는 신부는 여러 여자가 아니라 한 처녀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 순결한 한 처녀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방금 침례 요한이 언급했던 신랑의 친구 있죠. 그렇죠? 자, 신랑의 친구는 율법과 더불어 시작하며 요한과 더불어 끝나는 경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율법은 어느 민족만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 하면은 단순한 그냥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율법 시대, 바로 율법 시대 안에서 그것도 어느 민족이요? 유대인들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누구에게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증거된 거니까. 그래서 신랑의 친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분하셔야 돼요? 아하, 모세부터 요한까지 율법 시대 때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부류가 있다 이거죠. 바로 누굽니까? 처녀들이다. 처녀들. 자,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들 중에서 9절 10절에 해당하는 현명한 처녀들이다. 현명한 처녀들. 왜냐하면 10처녀 중에서도 기름을 잃어버린 사람,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는 반면에 기름을 지킨 현명한 처녀들이 있죠. 그렇죠? 그 처녀들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를 받는 그런 처녀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처녀들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virgins, 바로 동정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동정들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환난 끝에 휴거가 될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동정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정들 처녀들이라 했을 때는 환란 시대에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 성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자, 혼인잔치에는 또 누가 초대가 됩니까? 손님들도 초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데 이렇게 처음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대로에 가서 막 온갖 그런 병든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격이 없는데 초대를 받아온 거죠. 자, 이들은 혼인의 증인들이 되라고 환난 끝에 휴거가 될 바로 이방인 환난 성도들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교환해 보면 거기 계시록 7장 9절과 14절 거기 나오죠. 보세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뭐를 입었대요?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면 민족들, 족속들 이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성경에서 민족들, 족속들, 언어들 이러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흰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교환 계속 보시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늘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묘사가 됐냐?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이거죠.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피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옷을 씻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바로 대환란 때의 이방인 성도들이라는 점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손님들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6번 보세요.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도 등장하냐면 왕후들과 후궁들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굉장히 웅장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일단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렇죠? 왕후들, 후궁들도 있고, 그러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아니겠어요? 그 신랑은 왕의 아들인 거죠. 왕의 아들이고 그 왕의 아들과 결혼할 신부는 교회고. 그런데 이제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왕후들과 후궁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게 솔로몬의 노래 6장에서 나온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왕후들과 후궁들은 누구냐? 솔직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정확히 이게 누구들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있음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럼 여기에 왕후와 후궁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까 율법 시대 언급했죠? 유대인들 언급했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도 언급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율법 시대 이전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 시대, 즉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이삭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분명 여기에 해당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볼 때 자, 일단 보세요. 교환에 왕후들이란 말이 나오죠? 왕후들이 율법 이전에 바로 구약 이방인들, 즉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특히 히브리인들, 바로 이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후라면 일단 지위가 높잖아요. 그렇죠? 자, 율법 이전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위상이 높은 사람들을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후들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반면에 후궁들, 자, 후궁들은 이제 어느 시대의 사람들일까요? 거기 나온 대로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신랑의 친구가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시대에도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구원받았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초대가 돼야죠. 자, 그들을 후궁들이라고 그렇게 나타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정확히 이 시대 사람들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워요. 왕후와 후궁은.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후나 후궁이라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내세웠다는 얘기는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7번 보세요. 결국 아담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며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장 위상이 높은 성도들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어린 양의 혼인식,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조촐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성대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혼인식을 빛내줄 수 있는 신랑과 신부만이 아니라 하객들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 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전부. 일단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예,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걸 만약에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일단 여기가 이제 율법이라고 해볼게요. 자,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 이전, 창세기의 그 시기는 율법 이전 시대가 되겠죠. 자, 율법 이전 시대에는 유대인이란 개념이 있어 없어요?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란 개념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이스라엘이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나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사실 유대인 이방인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 이전의 이방인들. 근데 이들 중에는 히브리인들도 있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그렇죠? 예. 히브리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린 양 혼인식 들어갈 자격 있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있죠. 이때는 이제 나눠지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율법 시대에 구원받는 이방인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인 요한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요한이. 예. 자, 십자가 이후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무슨 시대요? 교회 시대다 이거죠. 이 교회 시대에 바로 해당되는 성도는 교회죠. 자,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 자, 대환란 때도 역시 이 율법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도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천년왕국, 그렇죠? 천년왕국 때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년왕국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을 못하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침례인 요한이 언급한 것과 성경적으로 이렇게 언급된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근거로 살펴보면, 자, 교회는 신부죠. 그렇죠? 결혼할 주인공. 그 다음에 아까 침례인 요한 얘기했던 대로 율법부터 선지서까지 신랑의 친구라 그랬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신랑의 친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처녀들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죠. 환란 성도들. 그렇죠? 왜냐하면 처녀들을 동정들을 14만 4천 명을 동정들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방인이 있죠. 아까 읽었던 대로 분명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다 이거죠.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왜 데려갔냐면 혼인식 참석시키려고. 마치 이것이 어디에 언급된 것과 똑같냐?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이 지금 혼인식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아무나 데려가서 다 데려오라고 그러죠. 손님들인 거죠. 바로 이들이 이제 손님들. 일단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후약에 율법 이전에 이 사람들하고 또 율법 시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남잖아요. 이들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왕후 후궁, 이 둘 중에 이 사람들이 해당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때는 여기 사람들이 좀 약간 위상이 높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좀 왕후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후궁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여기다 이 두 부류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이 두 부류들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포진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을 할 거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대단한 위상을 가진 것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에요.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3장 30절부터 33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이 구절이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30절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지침이 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교환 1번 보시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쇠잔해야 하리라 이거죠. 자, 여기서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 융성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나 자신이 쇠잔해지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순서 법칙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점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자,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 자기 육신이 아닌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먼저 육신을 쳐서 죽여야만 그 다음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육신을 먼저 죽이기 전에 먼저 뭘 먼저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성도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자기 육신이 쇠잔해질 수가 있는 거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로 내가 내 육신을 뭐 통제하겠다, 제어하겠다,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괄호 1번 보십시오. 비록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신의 죄의 본성이 내재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성령의 반목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이거죠. 예.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때요? 육신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수시로 충돌을 해요. 그렇죠? 이때 우리의 본성에서 육신적인 부분을 쇠잔하게 하려면 먼저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만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읽을 때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희 육신의 죄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 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어떤 걸 추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말하자면 밑줄을 쳐놨죠. 성령님께서 융성해지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쇠잔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가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게 돼요. 로마서 6장 11절 나온 말씀대로. 또 육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3절 나온 말씀대로. 이건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죄의 본성이 강하잖아요. 막 자기 육신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노력으로 죽일 수 있냐, 쇠잔하게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육신을 쇠잔하게 하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융성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먼저 충만해져야만 내 육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때로는 내가 육신이 좀 너무 강한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강한 게 안 된다는 점을 누구나 인지하는데 자기 육신을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육신을 쇠잔하게 하려면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제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육신을 좀 내가 절제하고 통제할게. 안 돼요 절대로. 바로 이게 아주 엄청난 그런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주님이 융성해야 내가 쇠잔해지는구나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건 역사적인 부분을 언급했어요. 침례 요한은 쇠잔해졌어요. 그렇죠? 목배임 당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그분은 융성해졌고 요한은 쇠잔해졌죠. 자,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 육신도 여전히 지금 본성이 남아있죠.
근데 이 우리 육신이 쇠잔해지려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먼저 충만하시고 융성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육신을 죽이고 싶고 육신을 따라 살기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먼저 육신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늘 묵상하고 또 기도에 정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육신을 쇠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럴 때 그 성도는 죄에 맞서 싸울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십시오. 자,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코디모한테도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믿겠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분명히 딱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침례 요한도 뭐냐? 우리 같은 인간들은 다 땅에서 났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점을 요한은 그렇게 지금 두높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한껏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자 어디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거죠. 반면 요한 자신은 어디에 속한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왜 계속 이런 증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요한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약간의 불만 아닌 불만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요한 선생님 우리 밑에 있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바로 요한은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지금 취지로 말하면서 그 증거를 하는 거죠. 나는 땅에서 난 자다 이거죠. 하지만 저분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얘기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이 그분께 간다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교환에 괄호 1번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첫째 사람은 자 어디서 났대요? 땅에서 나서 뭐로 만들어졌대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뭐라 그래요? 주신이라 이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 인간과 다른 점이다 이거죠. 예. 우린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은 땅에 속한 인간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것이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게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죠. 요한복음 8장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어디서 났다 그래요? 아래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 그래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어디에 속해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침례 요한도 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똑같은 그런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다 이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의 이 증거를 빌미로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을 뭘 빌미로 고소하냐면 이 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신성 모독했어요.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그렇게 물었어요. 자,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죠. 빌라도는 전혀 그냥 난데없이 그냥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니까 대꾸도 안 하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이거죠. 자, 괄호 4번.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인은 오늘날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거기 로마서 10장 6절에 나오죠.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잘 보세요,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소위 인간들, 특히 지성인들은 어때요? 자꾸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죠. 진출하려고 하죠. 예. 바로 그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의의를 굉장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자격이 있다. 지금 그렇게 뻐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하신 말씀 뭐예요? 믿음에서 난 의의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네 마음속에 정말로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원하면 아, 내가 하늘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왜요? 하늘에 계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늘에 올라갈까? 막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마치 하늘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을 끌어당기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인은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알량한 행위는 어때요? 아, 우리가 어때서? 아, 우리도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는 믿음에서 난 의인은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의의가 없다 이거죠. 예. 오직 하늘로 올라가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믿을 때만이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서 난 인간들의 현저한 차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에 하늘에서 나신 주님은 자, 뭐를 말씀하세요?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으니까. 반면에 땅에서 난 자들은 뭐밖에 몰라요? 땅의 일들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다시피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한테는 백날 영적인 진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어때요?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바로 이 땅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땅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이제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이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잘 나눠서 이해해야 돼요. 32절 끝에는 뭐라고 나오냐?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것만 떼보면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증거 안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33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면 성경이 안 맞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두 구절은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차이가 왜 날까요? 바로 거기 나온 대로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볼게요. 괄호 1번.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와 그의 동료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자기 밑에 있다가 예수님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보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다시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반면에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1장 공부할 때도 요한한테 와서 너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 뭐야? 그냥 이렇게 따지기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분의 증거를 보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정작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1장 여러분 32절의 앞부분 보면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의 증거가 아예 전파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당시의 무리들이 보고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계속 교환을 보세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누가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34절을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란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괄호 3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증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의 핵심 요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거죠. 믿으면 너희들은 그분의 증거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요지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걸 이 사람들은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증거를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다는 걸 확증을 못해요.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죠. 네. 자, 밑에 4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확증하다, 영어로 set to his seal 이런 단어인데,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백지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뭐를 하는 거예요? 서명 날인까지 하여 확실하게 증언해 놓는다는 뜻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봉인이다, 봉인. 또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4장 30절 보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죠. 인쳤다. 바로 인쳤다는 얘기가 여기서 확증한다는 개념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예. 여러분 확증은 어때요? 뼈도 박도 못하죠. 당신 이거 받았죠? 예. 자, 사인해요? 예. 도장 찍어요?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죠, 이거.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절대 뼈도 박도 못하게 아예 확증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확증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4절부터 36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뭐를 말해요?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자,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권위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 머물러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1번을 보십시오. 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뭐를 말한대요? 하나님의 말씀들. 잠깐 여기 보세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할 때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고딕체의 말씀을 쓴다 이거죠. 단수예요, 단수.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란 말이 나와요. 말씀들. 여러분 혹시 보면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 복수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발설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들이라는 용어를 본다 이거죠. 복수구나. 그럼 여러분 딱 뭘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바로 그거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죠.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66권이 있잖아요.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들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 가지죠. 그 말씀들이 한 권의 책으로 집성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약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성경이 더 주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이거 단순인데도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네요? 왜 그러냐?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묶이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기록된 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말씀들 이런 표현도 쓰이고 또는 주의 말씀 이렇게도 쓰인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어는 고딕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도 요한이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갔어요? 내 말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분이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내 말들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예. 내 말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말씀드렸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들 바로 입에서 발설된 말씀들 또는 기록된 성경 말씀들 그거를 지칭한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들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말씀들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흠이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들이란 말이 나오면 뭐냐? 이거는 우리 믿음의 근본사항 또 믿음의 원리 이런 걸 가리키는 거야. 그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말씀들 하면 성경 말씀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2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34절에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 표현도 역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이 원래 없었는데 주어졌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자,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을 때 그분이 부어진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 그분이 거기 나온 표현대로 골로새서 2장 9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이미 몸의 형태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우리처럼 성령이 없는데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왔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원래부터가 신격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자 뭐를 갖는데요?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가졌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함과 동시에 그분을 믿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계셨다 이거죠.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그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할 때 1장 4절에 나왔죠. 그 생명은 뭡니까? 영생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뭐를 소유하게 돼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나중에 가질 거다가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가진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그럼 영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자, 밑줄을 쳐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 생명이 바로 하늘에 속한 생명,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밑에 4번 보세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자, 뭘 보지 못해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죠. 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앞으로 머물러 있을 거다가 아니에요. 머물러 있다. 현재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걸어가는데 위에서 뭘 떨어진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불안해서 어디 걸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딱 머물러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쏟아지면 어떤 거예요? 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설교자들, 목사들, 부흥사들, 성경 교사들 이 구절을 인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제가 이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과거였다고. 근데 마치 현재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단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빼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근데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한 현대 목사들과 설교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진노가 있다 그러면 아이 뭐야 짜증나게 이런 식이다 이거죠.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갈보리 사건으로 종결되었죠. 세상 죄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자비를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비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괄호 2번에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거기 교환에 나오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어때요? 죽었다 이거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본래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거죠. 이게 지금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아무리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소망도 약속도 하나님도 없는 비참한 삶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다 이거죠. 성경에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갈보리에서 나타났다 이거죠.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또 오직 갈보리에서만 그 사랑을 발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 4번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그 사람에게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멸망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뭘 받는다고요?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맞아요? 전혀 일고에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되었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는 위대한 장이다 이거죠. 이 한 장만 제대로 읽어도요
그걸 믿는 사람은 새로운 출생으로 변화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반면에 아들을 믿지 않고 엉뚱한 일들, 뭐 종교생활, 선행, 고행 이런 걸 하면 누구도 예의 없이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배교한 기독교는 이런 진리를 절대 온전히 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히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을 늘 감사함으로 확신하기 바랍니다.